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평강을 기원할 때 쓰는 히브리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런 축복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오늘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인 내가 구별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갖고 힘들어한다고 나도 그거 갖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요거 하나 있다고 좋아한다고 나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이게 있어서 좋아하는데 나도 내게 그것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양태가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많이 그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네가 나보다 더하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보다 못한 게 없지. 그러면서 너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나하고 다른,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지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우리에게 질문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야, 너하고 나,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네. 네가 돈 많다고 좋아하고 나도 돈 많다고 좋아하고, 돈 없으면 막 시큰둥해지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그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혼동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기서 혼동이 되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삶에 힘이 빠져버려요. 맥이 풀려버려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떠밀려가지고 우왕좌왕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들과 다른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세상은요, 경쟁 시대 아닙니까? 경쟁.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 자기의 경쟁력으로 삼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나의 힘, 나의 경쟁력으로 삼아요. 학식, 지식, 내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 많으면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돈 많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이 쭈그러들면은 내 마음도 쭈그러드는 거고요. 권력이 있으면 떵떵거리는데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과 돈과 그 모든 인맥과 학식을 갖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그거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다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 돈 갖고 자랑하다가요, 죄송해요, 개망신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나 돈 있네 라고 내미는 순간 세상에서는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경쟁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지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네 까불지 마 한다고 여러분 무서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되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 세상에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뭐냐? 그들과 구분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뭐냐? 그 경쟁력이 뭐냐? 그게 뭔 것 같아요? 영권이에요. 영권. 영권 얘기 들어보셨죠? 영적인 권세요. 이 영권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척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권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영권. 이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위시해가지고 미국을 협박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사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렇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사람들 생활하는 수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북한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핵이 있다는 거예요. 핵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뭐가 있으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권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학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지 모를 힘이 느껴져.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런 힘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그 세상의 힘을 능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쟁력이 뭐냐? 영권이에요. 영권. 그런데 이 영권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 신자들 중에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패배주의적인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돈 없으니까 좌절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기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패배주의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까짓 거 한번 떨어지고 그까짓 거 돈 좀 없고 그럼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힘이 막강한 영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구신가요? 삼신간에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뭐 안진뱅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미문에서 베드로가 그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내가 실수를 했나 보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눅들어 있지 않아요. 야, 나 은과 금, 니들이 그렇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나 그런 거 없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나 돈이 없는데, 이런 거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 내게 있는 그것이 뭐냐? 은과 금을 능가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름도 유명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그랬더니 40살이나 넘어간 이 남자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천금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천금 만금 엄청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과 학식과 지식과 많은 인맥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 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명해버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무런 그 영적인 권세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로 영적인 권세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이기며 그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려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권세잖아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게 하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게 영권 아니겠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권세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대로 다 따라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러는 걸 하고 있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막 우울해지고 무료하게 되고 인생이 재미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돈을 잃어버려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내 지위와 내 직함과 내 어떤 권세 건강조차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그런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에 우리 교회에 출근을 해서 이게 카페 공간이잖아요. 출근을 해가지고 청소를 해요. 책상을 닦고 소독을 하고 걸레를 빨아서 바닥을 닦고 행주를 빨아서 닦고 비품을 준비하고 하면서 순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늘 제가 하면서 닦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금 카페를 닦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닦는 거야. 나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는 예비 신자를 기다리는 거야. 이 바닥을 닦으면서 나는 지금 이 카페를 닦는 게 아니야. 나는 이곳에 들어올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날마다 출근하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의자를 닦고 이 책상을 닦으면서 하나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앉질 못하지만 그래도 닦아요. 매일같이 닦거든요. 사람들이 앉진 않아도. 닦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 정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마다 이 걸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저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너는 카페 사장이 아니야. 너는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성도야. 너는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여기는 교회야.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각인하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손님이 없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다니지도 않고요. 날씨는 추운데 이 전기세, 히터, 뭐 여기 돌아가는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제가 다른 카페 사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목사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다른 카페 사장들하고는 달라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선포하고 이 땅을 선포하고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는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달하는 동안 흔들리고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인도하셔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 인맥과 내가 막 찾아내는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 삶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져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또 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네, 그러고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모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쏭달쏭 애매모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을 빼고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녀가 부모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자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의 음성 듣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래 해야 된다. 이래 해야 된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 유익할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자녀가 마음문 딱 닫아버리고 귀 딱 닫아버리고 나 안 들어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마 한 번씩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소리를 크게 해서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주로 막 텔레비전에 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 막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막 하고 있으면 엄마가 막 뭐라고 막 얘기를, 야 이노야 가서 콩나물 200원 넣지만 사갖고 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텔레비전에 막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귀는 뚫려 있는데 안 들려. 내 마음이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엄마가 막 화를 뻐락 내면서 이놈의 쉽게 안 들려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 그때서야 이제 뭐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인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집에서는 뭐예요?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성도들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내가 귀 딱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발길을 옮길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들으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얘기해도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들려요. 내 마음에 딱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누가 얘기한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쫓아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갈대아 우루 우상 섬기던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평탄대로로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만 늘 뭐 쉬운 애들과 뻥 뚫려가지고 하는 것만 잘 되고 대박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근,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축복했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거길 인도할게. 갔는데 웬걸? 하나님의 인도대로 갔어요. 말씀 듣고 갔어요. 근데 흉년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아이고 그때 그 말 듣지 말고 내 뜻대로 했어요. 그때 가나안으로 안 가고 그냥 갈대아우리에 눌러 앉았어야 돼.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 가나안에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더니 기근이 들고 흉년 들고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그때 착각했네. 그때 괜히 그 말 들었네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을 그걸 피해서. 근데요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지는 줄 아세요? 그 예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잖아요. 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든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 바로 왕이 딱 보고서 야, 쟤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 그랬다가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왕이. 그럼 겁을 먹고 내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리고 아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왕이. 그날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그때 아내 뺏기고요 그 집안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도는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인도받아서 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세술 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내 이론과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가는 아브라함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때로는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우리 살기 힘들어요.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주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 홍해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젠장. 하나님 말씀 괜히 들어가지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고기 반찬 먹으면서 몸은 좀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여기서 그냥 완전히 개죽음 당하겠구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막막했던 것들이 깨뜨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든 사업을 시작하든 뭐 직장을 갖게 되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경쟁력, 그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아니죠. 학식과 지위, 권력? 그것도 아니에요. 인맥?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경쟁력은 이 영권이에요. 영권. 이 영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거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 듣고, 왜? 그 말씀대로 가니까 좀 어렵거든.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넘어가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다가 인도를 안 해버리시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권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여러분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으로 자랑하지 말고, 인맥과 학식으로 자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 주먹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에서도 통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